자,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의 얘기는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럼 유대인들 구원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회죠. 바로 우리들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이라는 거는 뭐 적당하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는 뭐 구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일순간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망했죠. 그리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페르시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때 잡혀간 그 자손들이죠. 후손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환경 속에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학살당하게 되더라도 찌끄러기, 정말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인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똑똑하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 내가 너 구원할게, 그러면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잊혀진 사람이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하죠.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제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다 없애버리자, 청소해버리자 했을 때 그 구원할 건가, 이런 얘기죠, 에스더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자기 동족이 죽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이제 이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그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딱 나갔어. 첫째 관문이 뭐예요? 왕이 딱 보고 너가 여기 웬일이냐 이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죠? 그 왕이 불러야지 왕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좋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남편이 불러야지 집에 들어간 게 아니지. 그죠? 그 남편이 문 열림을 당해야 되지. 안에서 있다가 띵동,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나 오늘 퇴근하고 왔어,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남자들은 거.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가,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묻는 게 그 말이죠. 밥 먹고 왔냐고. 그래서 안 먹고 와도 밥 먹고 왔다 해야 됩니다. 예? 밥 안 먹고 왔다고 하면 건방지게 밥도 안 먹고 오냐고 한 소리 들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죽근데 조용하게. 근데 이건 반대예요. 왕후라도 왜 왔냐 이렇게 말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상하죠. 근데 왕후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 여자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후궁들이 너무 많아. 바빠. 그래서 한 달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관심이 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후가 또박또박 찾아오면 이게 무슨 투기하고 질투하는 건지, 뭐 자기 하는 거 회방하는 거지,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너도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갔죠. 왕을 보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유대인들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러 나간 거예요. 그때 왕이 들어와라 해서 1차 관문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왕 만났다 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왕의 얼굴을 본 거야. 왕의 얼굴에.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 보니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 안 하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겨우 한마디 하는 게 뭐죠? 오늘 저녁에 잔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왕하고 총리 하만하고 두 사람이 와라, 내 잔치에.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왕이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간에 잔치 오라니까 가겠다 해서 갔어. 그래서 이제 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았는데, 도대체 오늘 이 잔치까지 한 이유가 뭐냐 말해라. 그때 또 말하는 것도 안 해.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내일 저녁에도 잔치하니까 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잔치고 내일 하기로 한 잔치가 두 번째 잔치입니다. 자, 첫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왕은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었어. 그랬더니 그 일기 중에서 내시 중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역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알렸느냐? 모르드게가 알렸어. 모르드게는 그 궁궐 문을 지키는 아마도 하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왕이 목숨을 건졌어. 근데 그 기록을 딱 읽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첫날 밤에 잔치하고 이제 하만이죠. 참석한 사이 왕하고 하만이잖아요. 총리 하만이잖아. 그 하만이 집에 갔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매우 좋았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참모들하고 다 모아놓고 그런데 내가 오늘 가서 잔치했는데 왕부가 초대하는 세 사람만의 특별 잔치인데 내가 거기 갔다 왔다고 기분이 매우 좋다고. 나는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또 권력도 많고 더군다나 그 왕후까지 나를 이뻐해가지고 잔치에 부르니까 난 행복하다고. 그런데 내가 불행한 게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야. 그거는 왜 12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잖아요. 유대인들 언제 죽일까 싶어서. 그럼 왜 제비를 뽑습니까? 제비 뽑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설날 풍습이에요. 설날 한 해 중에 뭐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제비 뽑아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죽일까? 그거를 딱 뽑았더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맨 마지막 달 나온 거야. 그 12월 달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왜 12월 달에 빨리 안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너무 괘씸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잔치까지 갔다 왔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궁궐로 가가지고 이 총리 하만은 왕의 허락 없이도 막 갈 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 새벽같이 궁궐로 뛰어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그리고 왕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끝난 말이에요. 유대인 다 학살하자 해도 왕이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중에 한 명 모르드게만 날짜를 앞당겨서 죽이게 하자고. 그거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야. 가가지고 나무 다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갔죠, 궁궐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모르드게 오늘 나무 세워놨으니까 매달아가지고 오늘이 뭐 하는 날이에요? 둘째 잔치에 초대받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큰 그런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어. 누구라는 말 안 했죠. 그랬더니 이거 다 아는 얘기 하지 말아요. 난 너무 재밌어서 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인 줄 알고 탁 머리를 굴린 거야. 그래서 왕이 엄청나게 한번 이게 잘 대접하겠다니까 자기다라고 가상을 하고 왕의 존귀한 자가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에다 왕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왕이 타는 말을 타가지고 왕이 쓰는 왕관을 그 모형으로 만든 그거를 그 말에다가 씌워가지고 마치 왕인 것처럼 이렇게 그 수산성 이 페르시아의 그 제1궁궐이죠. 거기 수산성 안에 한 바퀴 성 안에 사대문 안에 한 바퀴 싹 도는 거 그거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너가 그 사람이니까 해라 이럴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누구?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리하도록 해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하러 갔어요?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간 사람이 말은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 오늘 나무에 매달아야 되겠다고 그거 허락받으러 갔는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그거 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어?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예?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앙심 품어가지고 죽이려고 갔는데 이 모르드게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자기가 마부가 돼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다 여기다가 절하라고 이거 하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허겁지겁 간 거야. 이게 둘째 날 잔치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허겁지겁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했더니, 사태가 심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 그 참모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누구? 모르드게? 근데 그 모르드게가 누구?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그 유대인은 잘 죽지도 않고 유대인이나 싸워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당신이 앞으로 엎어질 것 같다고. 그 불길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대책 회의를 했는데 대책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저녁 시간이 온 거죠. 저녁 시간이 오니까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했잖아요. 왕하고 하만하고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정신이 없으니까 잔치에 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가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왕후가 준비한 잔치가 다 됐으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둘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여기 앞에 보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자, 이래가지고 이제 둘째 날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잔치 자리에 갔어. 마음이 즐겁지가 않지. 예, 오늘 모르드게를 원래대로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드게는 왕당 가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랬더니 허겁지겁 이제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은 못 당한다는데 이 불길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왔잖아요. 4시가 와서 오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잔치에 참여했어. 자, 이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앉아있죠. 이 잔치에 왕, 하만, 에스더 셋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왕이 에스더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고 말 안 했지. 첫날 잔치하고 나서도 왜 그러냐고 소원. 나라의 절반이라 준다는데 말 안 했지. 오늘은 말해란 거야. 그러니까는 왕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오늘까지도 나에겐 소원이 없어요. 이랬다가는 에스더도 목이 달아날 것 같아. 이제 갈 대로 간 거예요. 그 왕의 궁금증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자극을 시켜놨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은 너 장난하냐 그래서 또 이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예? 예, 남자들 약 올리더라도 적당히 약 올려야 됩니다. 그 에스더도 이제 자기의 본심을 말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면 너무나 중대사한 거예요. 이 하만 죽여야 되고 우리 유대인 살려달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건데 너무나 중대사니까 그동안 그렇게 쉽게 말을 못 했던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미루고 이제 시기가 무르익도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자체가 마지막 잔치니까 에스더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이 하만이 그놈입니다. 죽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서 일단 간에 그 하만부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만부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이 하만을 택할 거예요? 에스더를 택할 거예요? 지금까지 경과는 완전히 하만입니다. 예. 하만은 왕다음가는 총리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혀놨어. 에스더는 왕후이긴 하지만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어. 얼굴도 다 잊어버렸는데 잔치하니까 그냥 와서 밥 한번 먹어준 거예요, 왕이. 그랬는데 에스더가 이 하만이 나쁜 놈이니까 죽이세요 그러면은 왕이 뭐라 할까요? 너 여자가 왜 이렇게 됐냐? 이래가지고는 하만 편을 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날로 에스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놓기 너무 어렵죠. 예? 어떻게 지금 왕의 마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왕의 마음을 설득을 해가지고 에스더가 말하면 그래 네 말 맞으니까 하만 죽이게 돼. 이게 정말로 권력 다툼이고 생사간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이 저울에 딱 올라간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심을 말하죠. 자, 본심 말하는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은 나 살려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걸 안 밝혔거든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12월 13일 날 죽게 돼 있는데 유대인 살려달라. 이거 이제 본심을 말한 거예요. 내 생명, 내 동족을 살려주시고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말했어요? 내 생명, 나 먼저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앞에 나왔죠. 내 생명 주시고.
자, 이 내 생명 주시고는 본능적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말한 걸까요? 지금 두 가지 다 해야 돼. 나도 살아야 되고 에스더 유대인들도 살아야 돼. 근데 지금 그 하만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해가지고 왕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 이제 에스더는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 이랬을 때 에스더가 나를 살려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계획적으로 한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왕이 볼 때 깜짝 놀랄 말이잖아요. 네가 왜 죽냐? 이거 왕인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주도권을 잡는 거죠. 에스더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화두 말을 꺼냈을 때 아 요즘 나 예뻐요 이랬으면 왕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밥 먹자 하더니 너 이쁜 거 나한테 묻냐? 너보다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 후궁들이 이랬으면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만이 나쁜 놈이야 이랬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죠. 뭐냐면 왕후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왕과 왕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건 뭐냐? 반역이에요. 아니 요즘에도 반역자가 있냐? 왕과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냐? 이렇게 되니까 이 왕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여기 지금 이 궁궐 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냐 얘기지. 그러니까 이 첫마디를 딱 꺼냈을 때 에스더가 잘 꺼냈어요? 못 꺼냈어요? 잘 꺼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말만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왕의 마음이 내 편이 되려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 잘해야 돼. 엄마들이 딱 닮아요. 아이들도 엄마들 말 똑 닮아. 성격 딱 닮아. 판박이야 완전히. 그걸 가가지고 나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말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 하게 되는 걸 엄마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지. 가가지고 맨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교회 목사님 욕이나 하고 남편 뭐 벌이가 시원찮다고 얘기하고 그럼 애들이 뭘 보겠어요? 그거 학습을 하는 거야. 그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마디를 딱 할 때 잘해야 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잖아요. 급 관심을 갖잖아. 그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4절에 이와 같이 알립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자, 여기 앞에 보면 죽임, 도륙, 진멸 이런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문서를 작성해서 왕에게 건의했죠. 그러니까 왕이 알았으니까 해라. 이게 지금 그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린 그 문서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예요. 자, 그랬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랬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내가 팔렸다는 얘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다시 볼까요? 다시 봐요. 팔려서 그랬죠. 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 관계 때문에 이게 성립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왕에게 나가서 말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라고 말도 안 하고 이 페르시아의 다민족이잖아요. 큰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소수민족도 있잖아요. 소수민족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출처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페르시아에 도움 안 되고 시끄럽게 하는 이 부스러기 같은 암적인 그런 종족이 있다고 그거 죽이자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듣고서 그래라고 말을 하려니까 왕이 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걸 하려면 돈이 들어요. 무슨 돈이 됩니까? 사람 죽이는데 죽여라 그러면 되지. 돈 들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그 왕의 명령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전달하는 전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날짜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의 국가 사업이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국가 사업이잖아요. 돈 안 드는 국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 행정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 볼 때 자기 페르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돈도 들 뿐만 아니라 죽이면은 인구가 줄어요. 뭐 100만 명을 죽이든 10만 명을 죽이든 인구가 줄잖아요. 줄면 뭐가 줄어? 세금이 줄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줄어. 그럼 뭐예요?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딱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게 그래. 그 1만 달란트가 그 당시에 국가 재산에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왕에게 준다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은 뭐 나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네 알아서 하라. 네 취미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음모의 사건이고 이 음모의 사건이 성립된 거는 하만이 돈으로 왕을 매수해 가지고 아이 나한테 손해 안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사건이란 거예요. 이게 팔렸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유대인이 죽게 된 사연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왕이 알았느냐? 왕의 도장은 찍혔지만은 왕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져와서 도장 찍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왕이 내용 잘 모르고 막 찍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왕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왕이 도장 찍은 사건이라고. 근데 바로 내가 그 당사자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 당사자를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랬죠. 노비로 내가 왕후 에스더가 혹은 우리 유대인들이 노비로 팔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요? 노비로 팔리면 노비로 팔릴 때 왕한테 와서 우리가 노비로 팔리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뭐라 해야 돼요? 노비로 팔릴 때는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는 백성의 일부를 팔 때 국가에는 돈이 수입이 생긴다니까. 그럼 만약에 노비로 팔 거를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돈이 수입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왕이 대신해서 노비값을 줘야 돼. 이 노비를 안 팔려고 하면. 그러니까 왕이 손해본다 안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손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말 안 하죠. 에스더가 지금 왕을 설득하는데 왕에게 손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노비로 팔리고 말지 성가시게 왕에게 우리 노비로 안 갈 테니까 노비 몸값을 국가에서 대신 대주세요. 우리 유대인들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은 페르시아에 재정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왕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 같으면 우리가 안 합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살당하는 것을 살리는 일은 왕에게 손해되는 일도 아니고 노비로 팔리는 일은 우리가 말 안 하지만은 지금 이 얘기는 왕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왕이 이 일을 바로잡는데 돈도 별로 안 들고 만약에 그런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게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았던 그 얘기의 핵심이 그 중에는 돈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왕이 딱 생각해 볼 때 네 말 다 좋은데 내가 돈이 많이 들고 니들 살리기 위해서 복잡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하니라고 물을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에스더가 손에 끼칠 일 없고 왕께서는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 같은 거 우리가 부탁도 안 합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하고 하만은 거기 자리 앞에 앉아 있어. 왕 앞에. 그러니까는 왕이 지금까지는 하만 편이라니까. 근데 에스더가 끼어들어서 이 하만이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뭐예요? 에스더에게로 점점 이렇게 끌려가도록. 자, 처음에 뭐 했어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랬지. 근데 내가 부탁할 텐데 왕에게 손해 끼칠 일 같으면 내가 부탁 안 해요. 근데 손해 끼칠 일 안 일이니까 내가 부탁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점점 에스더 편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제 해결은 뭐냐면 이 하만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내 편을 들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게 나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인내심도 대단합니다. 그러게 에스더를 좀 닮아요. 다 여자네. 에스더를 좀 닮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그러면 첫날 잔치해라. 하나님 내가 어쩌까? 둘째 날 잔치해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런 말 해라. 이러니까 인내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얼굴만 예뻐서 된 게 아니야.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할 때 에스더는 얼굴이 예뻐서 왕으로 뽑혔고 죽으면 죽으라 해서 깡다구가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아주 죽는 각오를 한다. 한을 품으면 그런데 뭐 에스더가 한 품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인내할 줄도 알고 때를 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얼굴만 예쁜 사람은 별로입니다. 자기가 에스더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죽기로 이 집사 김지사 나와 나하고 싸우자고 죽자고 싸워서 그것도 에스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정말로 분별의 영이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자가 에스더예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기는 비결은 이거야. 내가 오늘 알려줄 테니까. 남편한테 이기는 비결은 평상시 잘해야 돼. 평상시에 잘해서 한마디만 하면 당신 말이 맞다고 한 번에 얘기하지. 글쎄 이상한데. 근데 왜 자꾸 안 되는 말을 계속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져주는 건데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왕은 고민이 되죠. 자기가 정말 믿었던 하만 총리, 이 총리를 지금 자기가 붙들 건지 아니면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지금 에스더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 이 말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에스더 쪽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잔치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도 기분이 좋았고 오늘도 기분이 좋아. 근데 에스더가 탁 얘기를 하는데 나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족이 지금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왕에게 부탁하더라도 손이 안 될 테니까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이제 왕이 부글부글 끓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랬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그랬어. 그럼 여기서 짝을 이루는 말이 뭐냐면 왕하고 왕후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왕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거들떠도 안 봤던 왕후가 아니에요. 막 죽을지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자기 앞에 와서 서 있는 왕후가 아니야. 동등해요. 왕과 왕후란 얘기는 정식 이제 왕후로서 너하고 나하고는 생명이 같은 거고. 그렇잖아요. 왕과 왕후는 그 나라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으로 보는 거죠.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네 편을 들어줘야 되겠지. 감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누가 그런 거를 했느냐 하는 거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너를 죽게 하고 너의 동족을 죽게 하는 정말로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야,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단해. 그래서 얼굴만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잘해야 되고 말 잘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 이제. 이 화는 곧 누구에게 미칠 거죠? 바로 이 하만에게 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하만이 너무 좋았어. 근데 왕이 화를 뻘컥 냈는데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냐 했잖아, 악한 자가. 지금 진짜 분노가 일어났잖아. 근데 이 분노의 대상이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하만이니까, 자기 오른팔 하만이라니까. 그 하만에게 쏟아지기 직전이야, 지금. 그냥 거기까지 터뜨렸어. 에스더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능력이. 에스더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자, 6절에. 자,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에스더가 드디어 말했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구야?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잡아 죽일 듯이 이제 화가 났어. 그랬더니 에스더가 드디어 말을 하는 거야.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가 우아한 말을 했겠나? 아니지. 정말 한을 품었지. 자기 죽으려고 하는 원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어제도 잔치에서 초대하고 오늘도 잔치에 초대하고 탁 했는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누구를 가르쳤겠어? 왕, 하만, 에스더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어. 그 지금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악한 자는 누구? 하만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만 너야 이렇게. 이게 이제 손가락질입니다. 이게 너 하만 너야 이러네. 그 왕 깜짝 놀라죠. 아니 그 나쁜 놈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잖아. 그 사람 누구요? 총리 하만, 자기 최측근 이 하만이 이 악한 놈입니다. 에스더가 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받아들이면 에스더가 사는 거고, 그런데 왕이 듣고 나서 하만? 하만이 뭐가 잘못됐냐? 에스더 네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에스더가 죽는 거야 이제. 진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결판내는 한마디가 이제 터져 나오는데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은 하만과 나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리든지 아니면 하만을 살릴 것 같으면 나는 죽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작업에 있어서 모든 걸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때가 무르익었죠. 그리고 왕도 이미 에스더 편으로 많이 돌아섰죠. 에스더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려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한순간에 뭡니까? 그야말로 그 하만의 모든 것을 정말 심장에 빗으로 꽂아가지고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화기애애했던 잔치자리가 뭐가 됐어요? 얼음. 살기등등하잖아요. 지금까지 술 마시고 좋게 해서 막 했잖아. 나라의 절반에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얘기가 바로 이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파티가 뭐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죠. 누가 하나 죽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런 자리로 돌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만이 찍혔잖아요. 에스더한테.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뭐 했다 했어요? 왕과 왕후 앞에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충격받았죠. 네? 어제까지는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오늘 모르드게를 매달러 왔는데 아침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왔는데 모르드게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존귀한 자라고 막 자기가 그걸 하고 다녔잖아. 그래 얼마나 지금 자기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잔치에 오라 해서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악한 놈이 돼가지고 죽게 생겼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는 하만이 지금 두려워서 드디어 이제 그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하만에게 모든 이제 위기가 닥쳐오고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진행해 온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예?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어요. 그러면 그 물맷돌 하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거는 준비된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만한 물맷돌은 아니거든.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이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팡이에요. 나무로 된 지팡이에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지팡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이 왕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 예쁘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왕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가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지혜로운 말을 준비해서 그 상황에 있어서 한 번에 거기서 다투면 안 됩니다. 뭐 하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에스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정적으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로 쓰러뜨릴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경건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네?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잔소리 많이 하면요 애들이 내성이 커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항복을 하게 만들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못하면서 뭘 그래.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좀 저주라니까. 다 이긴다니까. 남편 이긴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 그거 자기 바보라는 뜻이야. 저기 져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이기도록 해야 되지, 한 번에. 예? 한 번에 이기도록 해가지고 그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현수가 나내게 돼야 되지. 뭐 오늘은 오늘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남편이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거 다 해봐야 나오는 게 없어. 예? 예를 들면 남편이 죽는데 그러면 죽으라고 그럴 거죠? 그때 살려야 되지. 직장 때려친다고. 그때 살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예? 중요한 순간에 교회에서도 말만 해서 별로 안 좋아. 교회 와가지고 좋은 때 와가지고 호들갑 다 떱니다. 아니 말이라는 것은 항상 좀 이중적인데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들었어요. 예, 목사님 멋있다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시험 들면은 또 제일 악하게 합니다. 평상시 말할 거 없어. 아끼세요. 아껴서 아주 교회 어려운 때가 왔을 때 뭐라 하면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 딱 데리고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다 처치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를 왜 좋은 거야. 예? 그 교회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보통 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살찌는 게 걱정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희생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라니까. 와가지고 좋은 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뭐 드실래요? 뭐 먹으러 갑시다. 아니 하긴 하세요. 아니 말이라는 건 항상 내가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들으셔야 돼. 뭘 하는지 지금 에스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파마가 몇만 원짜리고 내 옷이 백화점에서 몇만 원 이거 자랑할 게 없다니까.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팔고 교회 누가 죽어야 될 때 누가 심청이 할때 내가 인당수 빠질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바로 내가 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좋을 때는 다 하면서 어려울 때 생기면은 그냥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는 딴짓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반에스더지. 에스더하고 완전 반대돼. 짝퉁이야 그게. 그 짝퉁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라고 할 때 하나님 누구를 쓸까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쓸까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소리가 많이 나는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왕후가 됐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에스더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와서 뭐라고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나중 가서 보면 가정에 손해될 일이나 교회에 손해될 일 다 하고 다니더라니까. 또 왜 그러냐?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지. 에스더가 뭐 했어요? 3일 금식했지. 그리고 내가 왕후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난 죽는다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 하만을 쓰러뜨리고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살고 우리 동족 유대인도 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왕이 화가 났죠. 야, 그 악한 놈이 누구야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하만입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하만 네가 어떻게 왕후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리고 왕과 왕후는 한 목숨입니다. 하만 네가 이 왕후를 죽일래 했어? 그러면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네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화가 났죠. 분노가 났어. 그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이 식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마당으로 나갔어. 자, 그러면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첫째, 술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 갔다. 두 번째, 너무나 지금 일어난 사건이 극적이라서 막 정신 좀 차리려고 이게 지금 현실인지 뭔지 몰라서 정신 차리려고 나갔다. 바람 쐬러 나갔다. 세 번째,
내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 이거 세 사람이 앉았는데 왕후, 하만, 총리, 왕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똑똑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체적인 사람이 못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중대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술 먹다가. 그러니까는 이거 누구한테 가서 말해서 물어봐야 되지? 누구 찾으러 나갔겠다. 네 번째,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나갔겠다. 잘은 모르지만 뭐 화장실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중대한 사건이 났는데 화장실 갔겠어. 아마도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갔겠죠. 화가 났지만은 화났다 해서 지금 어떻게 판결하기 어렵잖아요. 에스더 편을 들어줄 거예요, 하만 편을 들어줄 거예요. 불과 자기가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해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라, 그런 걸 할 건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셋이서 있다가 왕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요? 둘이지. 어렵습니까?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둘이 남아있죠. 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뭘 구했다고요? 생명을 구하네야지. 그러니까는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한 거지. 이제 살려주세요 한 거지. 아마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지금 구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어땠어요? 조금 전까지는 누가 죽죠? 에스더가 죽죠. 그래서 왕 앞에 그랬잖아요. 나 살려달라 했지. 에스더가 왕에게 살려달라 했지. 왕은 나갔지.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나 살려달라 하지. 그러니까는 하만으로서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이 에스더가 자기는 유대인인지 몰랐어. 그냥 모르드게가 미웠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로 볼 때는 이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화가 났지만은 좀 타협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타협을, 그게 마지막이 자기 살 길이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오는데 뭐 했어요? 3일 금식기도 했죠. 금식기도 할 때 산다 죽는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여자지만 어때요? 대장부죠. 여자지만 대장부잖아. 내가 지금 왕으로 사는 것보다도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무릎 안 꿇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무릎 안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가 무릎 안 꿇고 지금 여기 나왔던 것은 뭐냐면 용기고 자기 그 신앙의 결단인데,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드게에서 온 거예요. 에스더도 처음에는 여기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안 하고, 난 여잔데 왕도 나를 찾지 않는데 이랬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왜? 하만이 총리이긴 한데 이 사람이 아말렉 자손이야.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안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미움을 샀기 때문에 유대인 전부 다 미움 사서 지금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릎 안 꿇은 사람은 모르드게야. 모르드게가 무릎 안 꿇었어. 불의와 또 세상의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무릎 안 꿇은 거야, 모르드게가. 그러니까는 에스더도 그거를 듣고서 무릎 안 꿇은 거야. 처음에는 자기도 무릎 꿇고 타협하려 했는데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무릎 안 꿇은 거야. 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강한 사람들이야. 왜 내가 가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 가서 빌고 무릎 꿇고 그러냐 하죠. 안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 어땠어요? 하만은 권력도 다 가진 사람이고 재산도 다 가진 사람이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이제 나무에 매달고 유대인만 죽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 편을 들 것 같아요? 여자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무릎 꿇으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했죠 이미. 아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남자하고 어떻게 사냐고. 바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라고. 가서 그러세요. 오늘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을게. 이런 사람이 에스더예요. 이런 사람 이기는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남편한테 이기려고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은 여자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야. 근데 에스더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 정말 자기는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부드러웠지만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얘기를 보면서 막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가지고 남편한테 싸우자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워야 돼. 그렇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잘 섬기자는데 왜 집니까? 그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뭘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다 져주세요. 짐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가 역전된 거 아시겠죠? 에스더는 죽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떨었어.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나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도단하는 해와 같이 세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서 있다가도 앉고 앉아 있다가도 넘어지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얘기를 보면서 에스더가 나 살려주세요. 우리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간단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뜻을 얻을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 기도하는데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 다 걷어내야 돼. 여러분 수술할 때 준비되는 거 아시죠? 수술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 딱 째고 그냥 뭐 맹장 딱 떼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맹장이라고 진단할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수술할지 약물로 치료할지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막상 결정이 되고 나면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 수술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딱 모든 걸 준비해 가져와서 그냥 개복해서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치웁니다. 그건 결말입니다. 결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속 사람이 익어야지 하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하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실하기 그지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왕좌왕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만큼은 쫙 그러는데 우리 주여 그랬으면은 우리 속에 준비가 된 주여가 나와야 되지 장난으로 주여 그런 거는 하나님 다 하셔. 다 하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에스더처럼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은 바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속사람이 에스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